샬롬. 자,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산교재 페이지 95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그렇지만 제가 화요일부터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함께 읽고 간단하게나마 앞부분을 우리 요약하고 그 뒷부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을 살아드리도록 주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칠은 이 광야의 길, 험난한 우리의 삶의 길이지만 이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온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54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52장 23절까지 상당히 좀 긴 부분이지만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51장 54절부터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시노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아들 손자 네리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장감이더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모든 남은 자를 사로잡아갖고 가나안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바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것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수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각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돌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 200개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상당히 좀 긴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스라야가 받은 에레미야의 예언서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바벨론 땅에 보내심으로 큰 파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이미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메데 바사의 군대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이처럼 이 파멸의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것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과 고관들을 진노의 잔으로 취하게 하여 영원히 잠에서 깨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이제 패망을 하여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관한 예언서를 기록하여 스라야에게 전달하면서 그 책을 낭독한 뒤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이것이 앞에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5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시드기야 왕의 배신과 최후입니다. 자, 하나님의 여러 번에 걸친 권면과 또 말씀에 불구하고 끝내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끝내 이 시드기야도 정말 끔찍스러운 그런 장면들을 자기가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본문도 나오지만 자신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옥에 갇히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도 이렇게 요약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을 배반함으로써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자,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약 18개월 동안 포위한 뒤 함락시켜 버립니다. 이때 도망치던 시드기야 일행은 체포되어 아들들과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시 말하면 51장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한 뒤에 갑작스럽게 지금 5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남유다의 멸망사를 재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52장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52장은 이제 반복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의 이야기는 어쩌면 51장까지 맞춰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52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11년째 되던 해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뒤에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비롯하여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옥을 불태우게 됩니다. 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가되 가난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포도원 관리자와 농부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남아있던 보물과 심지어 노수로 된 성전의 두 기둥까지 모두 약탈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짐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는가 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다시 말하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면 대충 뒤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저하고도 세밀하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시 한번 지불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처럼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이런 제목들 그리고 본문에 요약된 내용들을 한꺼번에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벨론의 그 멸망에 관한 이야기는 뭐 더 이상 이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56절입니다. 자, 곧 멸망시킨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로다.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으면 가장 정확한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51장 54절에서 64절은 오늘 이 본문은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짓밟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복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만큼 완전한 폐허, 완전한 멸망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절에 보면 63절에 보면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자, 이 말은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한 이 메시지를 책에다 기록했는데 그 책을 갖다가 돌을 메어 가지고 이 바벨론은 바로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두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브라데스 강 물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뭐냐면 결국은 그 책이 돌에 매어서 물속에 잠겨짐으로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 바벨론이 완전히 침몰을 해서 다 멸망을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피폐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예언서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의 배신과 최후 우리가 앞에 본문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새 왕을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야,
김이고, 그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누굽니까? 여호야긴. 그리고 이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이 숙부가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다시 하시면 여호야긴을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다시 하면 왜냐하면 바벨론에 대해서 반바벨론 정책을 펴니까 이 여호야김의 아들을 폐위시켜버리고 숙부,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의 형제지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의 작은아버지, 그 숙부를 갖다가 이름을 고쳐가지고, 우리 이제 이 본문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이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개명을 해가지고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21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멸망할 때까지, BC 586년까지, 그러니까 왕이 약 한 11년 동안 통치를 하고 나서 그가 이제 끌려가게 되고 두 눈도 다 뽑혀가고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시드기야 왕이 이런 형국을 맞이했나?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쳐들어오게 되면 그럼 폐허가 되고 완전히 피폐화되니 뭐하라? 항복해라. 그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고 그의 밑에서 안녕을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끝끝내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어떤 식이면 친애국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그 남유다에 있어서 그 남서쪽에 있던 이 애굽과 결국은 친해지고 위쪽에 있었던 바벨론을 대항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과 함께해서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너희들이 한때는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러더니 갑자기 너희들이 애굽 정책을, 친애굽 정책을 펴?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아수르를 친 후에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이 남유다를 먹어 치워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나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끝끝내 고집 피우다가 자기 뜻대로 이 통치를 하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심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자신의 가족까지도 비참한 죽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러한 일들이 완전히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는 육신적으로도 이 두 눈이 뽑혔지만 그런 이야기를 보면 뭘 생각하냐면 영적으로도 완전히 장님이 된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장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결국 보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결과가 정말 육신의 눈까지 다 뽑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그처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로,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건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대통령이든 그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어떤 욕심,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대로 어떤 것을 펼쳐나가게 되면 어느 시점까지는 그것이 그냥 넘어가는 듯 보이지만 그냥 성장하고 뭔가 발전하고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불타버리게 되고 다 폐허가 되는 그런 일상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불에 타는 예루살렘 성전 나오잖아요. 그 성전의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포도원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제가 가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경원 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당하게 됩니까?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국 갤럽에 따르면 차례를 지내지 않는 사람은 1992년 8%에서 2027년은 32%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심지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명절 연휴가 되면 제사나 가족 모임보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제사를 잘 드리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도리를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망해가던 유다 백성의 문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어느 때보다 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문제는 제사 행위는 있었으나 진정한 제사는 드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외식과 허례의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을 모두 탈취당하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의 거짓된 신앙과 제사를 심판하셨습니다. 형식 속에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외식이고 허례허식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여러 번에 걸친 예배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그것도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많은 우리가 예배의 행위들에 동참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 무시할 수 없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낱 형식에 불과하다면 그건 분명히 외식이고 허례허식입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의 행위도, 우리가 의식적인 예배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예배가 진정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즘 이 죽어있는 예배, 그냥 어떤 형식과 또 좀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뭔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분명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에 대해서 묻고 여러분 바르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헛된 제사, 헛된 제물 하나님이 결코 받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이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삶의 예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진정 인정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담겨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또 3일 예배, 또 금요 예배,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 그 예배가 훨씬 더 향기를 발하게 되고 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상이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라도 집중하고 깨달은 것을 오늘 이후로, 아니 내일부터 당장 하나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삶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제사, 헛된 제물 드리면서 스스로 자족하는, 스스로 뭔가 만족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